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전에 한 분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사람의 어떤 돌변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인데, 다른 이제 사업장들과의 영업 물건을 이제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왜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살갑게 대하고 또 되게 활달하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쪽을 지나가다가 그 사모님 차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고 지점이 대단히 좀 애매한, 과실을 따질 때에 누구를 더 물어야 될지 애매한.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계속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너무 자기가 당황스럽고 놀라웠다. 사고가 나서 혹시라도 자기가 더 크게 손해를 낼까. 지금은 이제 뭐 보험 설계사가 다 알아서 차량하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에는 일단 소리부터 내잖아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근데 이게 보통 세상 아니에요. 보통은 매우 나이스한데 이해관계가 얽혀지고 이익의 문제가 생겨지면 손해가 될까 이런 게 생겨지면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의도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또 친절해요. 예의를 지켜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충돌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익이 중요하냐? 정의가 중요하냐? 언제 알아요? 이익을 손해보는 그 지점에 있을 때에 나와요. 그때에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진실 앞에 진실보다는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그 기업의 사모님처럼 자기가 손해보지 않은 쪽을 택하지 저 사람에게 뭐 예의, 호의 이건 둘째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 절대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크게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누구냐? 자기 이익에 손해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겠습니까? 대다수는 안 믿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8장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괴롭혀서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 놓아도 이 귀신 들리면요, 그 힘이 그때 어느 분이 연구해 보니 보통 일반 사람의 7, 8배의 힘을 발휘한대요.
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인간이 생각할 때 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끊고 그 마을에서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 무덤가에는 아무도 안 가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그 귀신이 군대 귀신,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닌데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갔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 땅에서 돼지를 키운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나 동물이라서 먹지를 않아요. 돼지를 왜 키우겠습니까? 거기 상주하고는 로마 병사들, 헬라인들에게 팔려고, 장사하려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에요. 근데 하루 한순간에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크게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바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나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큰 손해가 되면 진리에 관심을 보이거나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떠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자기 직장에, 자기 사업장이 손해가 된다. 그럼 사업장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겠지요. 이런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때리고,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요. 때리고 그냥 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는데 그 예수가 누구지? 를 관심을 갖는 게 일반인데, 자기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익 집단들,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죠. 한번 봅시다. 19절. 먼저 이 귀신 들린 자가 16절에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다니면서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뭐 하고 있어요? 귀신이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귀신이 전도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알아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제일 먼저 사탄이 알아본 것처럼 귀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얘기를 듣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라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에게 있는, 아니 여종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서 더 이상 이제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익이 끊어져서 이걸 때문에 왔는데 드러낸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런 얘기 쏙 빼고 이 자들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빠뜨리게 만든다로 얘기해서 그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들이 유력한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게 세일을 동원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옥에 가두는 일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익 문제가 생겨지면 사람들은 첫 번째 이익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도록 매우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돈의 위력이 너무너무 막강한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 못할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자, 어디 가든 인정받는 자가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힘을 냈어요. 이것이 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관,
우선순위를 주는 가치관이 됐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먼저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이익의 대상으로 대해요. 다 그걸 염두에 둬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에도 유익으로 평가하죠. 저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뭘로 가져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어떤 사람들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따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의 가치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가 이게 그대로 보여요. 이익 중심의 사회가 됐을 때에 그들을 이유를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매도하고 이끌어 나가자 그냥 그를 옷을 찢기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를 폭행을 가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달려들어서 함께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있었던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돼지떼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나타내자 자신들이 큰 손실을 본 거예요. 공동체가 전부 다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분위기 되지 말라는 법 없죠. 안타깝게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잖아요. 점점점 기독교가 다 소멸해 가고 쇠퇴해져 가요. 외국에 나가면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노인 몇 분만 앉아 계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크게 지었어요. 예쁘게 지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감리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한인교회가 감리교가 1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로 그 이후부터 그 공간을 다 썼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1부 때 감리교 그분들 예배 드릴 때 보면 10여 명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점점 풍요로워지고 돈 중심으로 갈 때에 복음의 진리가 점점 약화되어져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 가장 걱정하는 게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세계에서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급속하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다 긴장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적인 것들, 경제적인 부분들, 안정 찾는 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 이익은 따라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삶이 좋은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점치는 귀신은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왜 점치는 여성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니까. 왜 찾아와요? 이 사람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 귀신은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맞춰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과거를 얘기해주고 현재를 말해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왜 돈을 내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큰 돈을 거머쥐게 되었고 이 여종을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뒀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 투자한 거예요. 이 귀신에게. 그래서 공동 투자해서 같이 그 수익을 배분해서 나눴는데 큰 수익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겠습니까?
다 누구겠어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유능한 이 무당들, 귀신들 큰 돈을 법니까? 안 법니까? 큰 돈 벌죠. 그들 주로 언제 대목이냐면 선거철이 대목이래요. 선거철 국회의원 후보들이 엄청 찾아와요.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와서 왜 찾아오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걸렸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이는 만무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면 무엇인가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절박해지면 붙잡아요. 지난 주중에 우연히 TV에서 그 연예인 세 쌍이, 나이 들어서 결혼한 세 쌍이 어느 프로에서 경북 영천을 갔어요. 거기에 돌 할매 공원이 있는데 그 돌을 들면은 이제 아기가 생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잘 꾸며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연예인 세 쌍이 온 거예요. 다 나이들이 들어서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거기에 딱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이장님이 나와서 안내해 주시고 순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만한 돌이 돌을 들어봐요. 무게를 들어본대요. 다시 놓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고 돌을 다시 들어본대요. 들었을 때에 무게감이 처음보다 더 무겁다. 그럼 아기가 생길 수가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첫 번째 돌을 들고 내려놓은 다음에 소원을 빈대요. 돌을 들었는데 이게 묵직하다. 그러면 아기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뜻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 살고 있던 어느 분이, 여자분이 40대, 50대 정확히 밝히지도 않는데 40, 50대 여성분이 아기가 생겼대요.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은 울더라고요. 부인은. 진짜 울면서 간절히 소원을 빌더라고요. 왜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시험관도 했었고 너무 힘든데 꼭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나이는 많고 그래 기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그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해요? 가지고 싶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원을 많이 가지고 그만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재미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소원을 빌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생명의 주관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돌에다가 소원을 빈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사진 하나만 찍고 오세요. 저런 거에 사람이 열광하는구나. 되게 우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고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일본이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해서 대단히 이성적인 나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에 매달려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요, 노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게 성물로 바뀌어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수백 년 된 나무를 사람들이 가서 소원을 빌고,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신성시 여겨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 수십 명이 그러고 수십 명이 그러면 소문이 나고 관광 명소가 되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거긴 성지가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무당을 찾을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TV에서도 공공연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 사기입니다. 왜? 귀신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과거와 현재를 귀신이 맞춰요. 실제로 맞춥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미래는 그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의 근거에서 미래를 예언해 준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람들이 왜 가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미래관을 가지고 있냐면 운명론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저 사람은 사주가 저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액땜했다고 생각을 해. 원래 올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어차피 생길 일이 아닌 거예요. 액땜한 게 아닌 거예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부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올 화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심으면 이것은 성물이 돼요. 부적은 엄청나게 내게 효용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을 느끼죠. 거짓이죠. 사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거짓, 사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 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딱 진짜 맞는 것처럼 가지면 진짜 맞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그 선택의 근거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가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이익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어요. 내 현재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우리가 고집 부리면요 못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세요. 설득.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막 찾아가요. 막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뒤에서 거기서 큰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은 귀신이 떠나가자 깜짝 놀라죠. 왜 놀라요? 큰일 났다. 이제는 돈이 들어올 구멍이 하나 막혔잖아요. 어떤 능력으로 대체 예수가 누군데 관심 없어요. 그들에겐 가장 큰 관심은 이제는 돈벌이가 떨어졌네.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그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든 족쳐가지고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매로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바울 일행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걸 지금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겨를도 없었어요. 뒤에 가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거든요. 이때는 그걸 밝힐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순식간에 진행돼가지고 옷 찢겨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을 가봤는데 다 돌이에요. 돌이 얼마나 차가워요. 그리고 뭐 창문이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까? 다 밖에 통해요.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거기를 쭉 둘러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춥고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매도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속상해요? 화가 나면 속상하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25절 바울과 실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찬송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양하라. 보통 찬양은 언제 하냐? 형통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찬양을 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를 했던 것처럼 해요. 마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소연해야 될 내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첫 번째 이런 시련,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서 새 일을 행할 때에 꼭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게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양념처럼, 절대 빠질 수 없는 양념처럼.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걸로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풍랑을 맞습니까? 어떻게 비바람이 옵니까? 어떻게 흠뻑 젖어가지고 감기, 독감에 걸립니까? 이럴 때 당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까? 도와주시는데도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시련은 반드시 있다. 시련이 없이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절대적인 양념이 꼭 들어간다. 이 단계가 꼭 포함되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데 시련이 왔다. 그러면 그 일을 내게 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올 것이 왔구나.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아니에요. 시련은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새 일을 행할 때 시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요.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이겨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모든 생각을 다 거기 집중을 시키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첫 번 시련이 왔을 때 먼저 체크는 해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가다가 내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건 견뎌야 되는 거다. 당연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 시기를 겪고 나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요. 바울과 실라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요, 선교 가운데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을 때도 힘든 적이, 바울은 예수 믿고 처음 증거할 때도 행군 타고 도망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꼭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에요. 이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제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습해 가세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여기에만 온 힘을 쏟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고 지혜도 넓어지고 통찰력도 생기고 영적 분별력도 훨씬 더 생깁니다. 믿음은 한층 강화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가운데에서 마치 무슨 큰일이 아닌 것처럼 그 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매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할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의 구원은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 있죠. 그 빌립보 간수 지방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상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세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잘 풀려지면 감사한 것이고, 시련이 오면 이겨내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다 역사가 돼요. 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어떤 일을 겪든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 덤덤하게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자꾸 많이 보실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치 평상시의 상황처럼 저녁에 상처난 몸으로 추운 감옥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시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새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새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